하박국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질문 대신에 기도 형식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놀라며 그 뜻이 속히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등장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진동하자 그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리며 손을 들고 항복한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 2절의 근거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묵시, 계시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하나님께 따져 묻던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계획과 그 위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도 형식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즉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또 그의 명성, 그의 능력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스케일과 그 범위와 그 지혜와 그 심오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압도당했다 그런 뜻이죠. 그 지혜와 능력이 하박국의 상상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전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악을 보시고도 침묵하시느냐 이렇게 묻던 그가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렇게 내용이 달라진 것이.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수년 내라는 것 우리 당대에 이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실행하시옵소서 그런 뜻이고 부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막 숫자가 늘어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노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쟤네보다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인정하지만 진노가 진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대로 죽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그는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정말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박국 1장, 2장을 묵상했을 때 그의 태도를 보면은 지난 주일 설교도 말했지만 굉장히 거칠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이러시는 것 아니죠? 이렇게 막 하면서 했던 그의 거친 질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실현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독대하고 그의 음성을 정말로 듣는다면 저는 하박국과 같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 괜히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자기 식대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이 어떠고 저쩌고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짜는 일이죠. 가짜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시각이 좁아터진 그 조그만한 시각에서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야가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기고만장했던 바벨론, 어떤 태도를 보였죠? 이 바벨론이 바로 사단의 그 세계를 상징합니다. 어둠의 세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그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계의 체계, 그러니까 나라, 악한 영들의 세계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바벨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1장 2장에서 묵상했지만 세상의 유아독존이죠.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거칠 것이 없이 세상을 압도하며 침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양 도취되어서 장악하게 침략함으로 모든 것들을 탈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죠. 자신의 공중 권세 잡은 존재로서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들을 탄압하고 휘두르고 빼앗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등장에 소리 없이 죽어 엎드려야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신다. 이쪽 그 지명 이름이 동쪽이에요. 동쪽. 태양처럼 떠오르신다는 뜻이죠. 태양처럼 동쪽에 등장하시고 햇빛이 비추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에게서 나오며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명을 찍고 일출을 찍기 위해서 가면은 그렇게 깜깜하던 세상이 태양에 탁 떠오르면은 그 빛 앞에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압도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태양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비추고 그 빛이 세상을 압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사진 찍을 때마다 받게 되죠.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표현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력이 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또 뭘 표현한들 그걸 인간이 이해하겠어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최대의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양빛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태양을 제대로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태양을 만드신 분이 그 태양빛만큼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최대치를, 그 영광의 위엄의 광채를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해서 피조물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을 이
하박국은 다양한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역병처럼 이렇게 다가오신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고, 오늘 표현에 불덩이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역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샥 지나가면은 막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일대가. 우리도 요즘도 그러잖아요. 구제역이니 AI니 무슨 뭐 조두독감이니 뭐 이러면서 싹 스쳐가면은 막 그 일대가 그냥 쑥대밭이 되잖아요. 불덩이, 여러분 공상과학 그 영화에서 보면 막 불이 막 팍팍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구 최후의 날 뭐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그게 무서워요. 땅의 진동, 여러분 그 지진 나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 쓸어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것과 함께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딱 맞닥뜨려도 우리는 정말 기절할 겁니다. 전율하고 놀라 자빠질 것이요, 엎드려질 것이죠. 무슨 고개를 어떻게 쳐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한 번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주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래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보여줬어요.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이 막 치며 땅이 울리고 구름 같은 것이,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가 그 광채가 하도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 광채를 비춰진 얼굴이었는데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흰 옷으로 세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말 흰 옷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의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이 황홀경에 베드로가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이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인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까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거죠.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는 거대한 폭포 밑에만 가도 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 로키산에 가서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요. 한라산이요? 애들 장난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라산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게 대하면 이건 세 발의 피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구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 가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얼마나 그 북극의 오로라며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함이며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 폭포의 그 위용이며 이런 거를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걸 화면으로 봐도 그 정도인데 실제로 딱 봤을 때 이러죠. 뭔 소리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자연 웅장한 산이나 폭포나 이런 자연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왜소하고, 여기는 막 찍고 까불고 개미처럼 놀고 있는데 우주에서 딱 보면은 이 인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웃기는 존재인지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압도당하는 자연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직접 볼 때 우리가 어떠할지 상상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은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피조물은 떨면서 항복한다는 것이죠.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하는 모습에 압도당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강들을 분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얼마나 막 덜덜덜 떨리고 압도하면서 오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그 위용에 압도당하는 것이 위용인데, 인간인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 활을 꺼내서 화살을 바로 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해서 기고만장하고 바벨론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곧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화살을 쏘듯이 심판하시며 그 타켓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화살을 쏘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화살을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등장에 모든 피조물들은 혼비백상해서 두려워 떨며 그의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그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흔들리고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도 되고, 이것이 피조물이 처한 자신의 위치죠.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날뛰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기고만장한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저렇게 악을 저질러도 뻔뻔하고 그렇게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과 막 논리를 가지고 돈 가지고 지위 가지고 힘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눌러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저 사람들이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로 그런 무기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 뭘 믿습니까? 제가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입장인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살을 그 타켓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고, 그렇게 태산처럼 높고 기고만장하게 굴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슨 벌레 죽이듯 하고 바벨론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끝에 가면은 심판을 당해서 다 엎드려지고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은근히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옆에 동조해가지고 떡국물이라도 떨어질까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도 흔들리기가 쉽죠. 악의 편에 서기가 쉽죠. 그러나 오늘 이들의 최후를 분명히 알았으니 오히려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이 딱 오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 마지막 하박국에 얘기하는데 바로 그 정면,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며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1절 말씀,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표현은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박국의 찬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인 것을 알 수 있죠? 네, 시기 온 옷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음악에서 사용하는 악상 기호예요. 그리고 중간에 셀라 이거는 뭐냐면 한 단계 업되는 거예요. 조가 바뀌는 거예요.
1절이 끝나고 2절이 진행되든지, 그리고 내일 마지막에 묵상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 제일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박국의 맨 마지막 표현이. 그럼 이거는 틀림없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래는 노래, 찬양이에요. 찬양인데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오묘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뭐냐면은, 찬양이 곧 이퀄 기도. 기도는 곧 찬양. 기도가 뭐가 되고 찬양이 되고, 찬양이 곧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둘은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 이렇게 호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말장난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찬양을 하나하나 부를 때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찬양할 때도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작곡가와 작사자의 그 의도가 뭔지, 그 말의 표현이 뭔지, 그의 신앙 고백이 뭔지, 그리고 작사자가 그 찬양 가사를 지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작곡가가 또 이렇게 곡절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형태는 찬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곧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또 왜 찬양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떨 때는 리드미컬하게 기도를 해요. 기도도 보면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알죠? 기도도 꼭 무슨 노래하듯 어떤 때는 형식이 있고 끊어지는 것이 있고 더 상승되는 것이 있고 더 낮아짐이 있고 또 비통함이 있고 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있고,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찬양이고 이렇게 서로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YM 훈련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예배의 개념이 확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기존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 아버지 맨날 하는 거 보면 여기다 종을 갖고 종 땡땡땡 세 번 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을, 이게 나는 예배였어.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끝나는 거, 이걸 예배라고 늘 생각을 해왔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 물론 이 형식이 무조건 없다는 개념이 아닌데, 형식이 있죠.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식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뭐 예배 모범 지침이 있어. 그러나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졌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찬양이 곧 예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임 가면 이렇게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리더가 딱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 설명도 안 해. 설교도 안 해. 그냥 하나님 구절 읽어요. 그리고 곧바로 찬양 리더자가 찬양을 해요. 찬양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요. 근데 찬양의 가사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계속 이어져요. 성령 안에서 계속 찬양이 또 이어져요. 어느 순간에 탁 가면은 정적이 흐르고 멈춰요. 침묵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그때 또 갑자기 기도로 바뀌어요. 탄성과 기도로 바뀌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배 인도자가 되고 예배 참여자가 되고 모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막 찬양이 아우성치듯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와요. 근데 또 그건 질서는 있어요.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고, 그것이 전부 다 아우러져서 그게 기도이자 곧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자 그것이 예배이자 그렇게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정에 이르면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게 예배라고.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오늘 여기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곧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가, 그런 분이 저한테 상담을, 그땐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찬양을 하세요 그랬어요.
찬양집을 갖다 놓고 그냥 인위적이라도 의지적으로 꺾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고 하나님을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는 찬양조차 할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찬양 CD를 듣든지 찬양을 CD를 들어가면서 나 따라하라고. 영이 너무 피폐되고 너무 침체되면은 이게 까부러져가지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막혀버려서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진태양에 꽉 끼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 못한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어떨 때는. 그럴 때는 뭘 하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지. 죽겠다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께 외쳐야지. 근데 뭘 외쳐야 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 정신이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인위적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타고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맡겼던 그 관계가, 그 통로가 조금씩 찾아가게 되고 열리게 되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영이 죽었던 영혼이, 피폐된 영혼이, 완전히 까우러진 영혼이, 내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할 때 찬양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찬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곧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하박국처럼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가, 인생의 대답이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백날 천날 묵상하고 생각하고 참선하고 면벽수도하고 절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해답이 얻는다고, 세상이 보이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박국처럼 딴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뭐 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럴 것처럼 내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박국처럼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까불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게 되고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박국처럼 악곡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이 곧 기도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지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사랑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그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고 거짓없고 성실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악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동조할 것도 없고 그들의 최후는 우리를 알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비치기만 하면 압도당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의 세력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인생의 질문은 그쳐지고 의문은 해소되고 주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고 예배할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나가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기고만 장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대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만남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모든 것이 떨며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함없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조아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주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로 생명도 전사 하늘의 어떤 것에 그를 숨겨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길 원하며 기도가 찬양이 되길 원하며 이것이 어우러져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오묘한 계획에 탄복하며 그 위엄과 영광에 엎드립니다.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다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잠잠히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들 이제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대신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세월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기간 동안에 주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 신방하며 또 모여서 회의하며 또 내년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부터 진행될 전교인 음식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며 많은 유익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